7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약하면 땅의 성소가 모형이듯 율법도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증거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되지만 실체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회상하게 하고 실체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원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것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11절
패하셨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섰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첫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첫 언약은 구약 율법과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첫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 13절 그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여 발 아래 굴복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성령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기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신 우리들의 마음판과 생각에 율법을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거기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대로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지만 실체의 효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성전 제사는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만 율법을 지킬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그림자, 다시 말하면 전통과 의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원수의 불법과 죄를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씻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한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깨달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